할렐루야.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미국의 전 연방 상하의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미동맹 70주년 감사예배에 오늘 참여하신 귀한 분들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우승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유명한 시집이 있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중약하고요.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택배로 온 슬픔이요. 슬픔의 포장지를 스스로 벗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만은 마지막 한 방울 얼굴을 보여다오.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이고 가슴 뭉클한 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슬픔이 택배로 왔대요. 다른 것은 반품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슬픔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을 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슬픔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의 이웃 형제가 무엇이냐? 행복이죠.
그런데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 다음에 행복 다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슬픔이고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이 슬픔은 누가 보냈는지 주소도 이름도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포장지를 서둘러 벗겼는데 벗겨도 슬픔의 얼굴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슬픔의 본질마저 포장지에 가려져 있는 것 자체가 너무도 슬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적 화자에게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들이 더 많고 가까운 것이 슬픔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적 화자는 여기서 새로운 역설을 시도합니다. 그에게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이 남을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보내버리고 누가 저 눈길에서 울고 있는지 오히려 눈길에서 울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삶을 살겠다고 역설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성 선생님께서 정말 가슴 뭉클한 기가 막힌 시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픔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당한 슬픔을 넘어서 자신이 사는 날까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자고 역설적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시대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시대의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안 계시지만 우리 정호성 시인께 이런 시를 써주셨어요. 슬픔을 우리가 택배로 받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눈길에서 울고 있는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주는 삶을 살자고 이런 역설적 제안을 써주신 시인, 대단한 시인이죠. 여러분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역설적 또 새로운 워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슬픔만 택배로 오는가? 아니지요. 슬픔만 택배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택배로 온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찾아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반드시 택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운명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쩌면 운명적으로 어쩌면 필연적으로 감사가 택배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찾아와요. 행복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할 때도 찾아와요. 일이 형통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통할 때가 있어요. 불통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가 택배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래요. 자, 오늘 16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크고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슬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썼잖아요. 몇 주 전에 아신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설교만 할 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 대학교 노후된 영상을 제가 교체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교생들에게 삼계탕을 한 끼 다 대접버렸습니다. 좋은 일 했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제가 무슨 여차하찬 일로 제가 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나고 야 차로 돌아와서 교회 오는 순간에 좀 어떻게 눈 좀 붙일 수 없을까? 그런데 하필이면 총장님 방에다가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원래 저를 대접하려고 식사 장소를 예약했는데 그 며칠 전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으면 밥을 안 먹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밥 먹지 말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장님 방에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밥을 먹는데, 아이고 반찬을 좀 살살 씹어야. 저는 너무나 모든 게 적극적이에요. 전날 또 그냥 그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무개 누구로부터 그냥 그 별로 좋지 않는 문자를 받아 신경을 쓰면서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밥을 확확 씹어 먹는데, 이 세상에 왜 요즘 밥에는 돌이 없습니다. 근데 반찬에 돌이 있어. 반찬에 그래갖고 돌을 얼마나 씹어버렸는지요. 돌을 꺼내놓고 보니까 하얀 그게 그 차돌이더라고요. 일반 기반암과 같은 건 제 이빨에 확 깨져버려요. 그냥 확 씹어버리면 바삭하게 돼버리는데, 이 돌은요, 이거 해가지고 봤더니 돌이 하얗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돌이 나와요. 야, 이 돌을 씹었냐 봤더니 그건 돌이 아니라 내 아금니가 부러져가지고. 세상에, 저 사진 좀 보세요. 저 아금니요. 사진을 우리 송정은 집사가 잘못 찍어가지고 저렇게 생겼는데, 아이고 세상에. 내가 총장님과 교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말이야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생리가 부러졌을 때, 맞지도 않고 부러졌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치과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생리빨을 그냥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프더냐고요. 축전 다범치과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이고 충치가 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성한 이빨인데 어떻게 이 이빨을 아이고 살살 씹으시지. 여러분 밥을 이제 살살 씹읍시다. 그래서 요즘은요 숙주나물이나 시금치나물 함부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 살살 보고 돌이 있나 없나. 정말, 아니 이렇게 치아가 건강한데 무슨 놈의 돌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단 말입니까? 이거 크라운 씌우기도 그렇고, 지금은 또 이거 빼기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코팅을 해줄 테니까 임시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돌이 나한테 왔을까? 그 도시락이 총장님한테 가야지요. 다른 교수님한테 갔으면, 거기서 우리 인철이 우리 송집사도 뭐, 그놈들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도시락이 저에게 왔냔 말이에요. 저에게. 그리고 돌이 왜 내 이빨 이쪽에 아금니가 콱 휘갖고 해버렸냔 말이에요. 참, 한마디로 보여 슬픔이 택배로 온 겁니다. 불행이 택배로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 와서 헌신 기도를 받고, 제가 헌신 기도를 해주고 가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용모가 있어서 왔다가 모르지만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는데 왜 접촉사고가 나냔 말이요. 내가 그 보고를 받고 당장 전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내가 미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 하나님, 제가 이 사고가 이 정도 나게 한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감사가 택배로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과 함께요, 정호성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는 시가 새롭게 다가온 겁니다. 언젠가 이 얘기 중에 어느 방송 작가가 저에게 힌트를 주기도 했어요. 감사가 택배로 왔다. 그래, 워드플레이를 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택배로 왔다.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달려있거든요. 슬픔이 택배로 온 것이 아니라 감사가 택배로 왔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빨 하나만 부러져서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요. 이빨 여러분 2개 부러진 것도 아니고 3개 부러진 것도 아니고 10개 부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만한 일로 하나님 이렇게 참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노래가 나와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심도, 이빨 가져간 것도 감사해요. 내게 고난 주셨어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내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의 원천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택배로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감사가 택배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택배로 오느냐? 저처럼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감사가 택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Thank.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think에서 나오는 겁니다. think. 생각을 감사적으로 곰곰이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택배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빨을 부러진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하나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개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우리 손주들 이빨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빨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요 근래 나 이빨 부러졌다고 보고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표로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대표로. 제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택배로 온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게 그냥 자빠져 가지고 아스팔트에다 탁 긁어서 이쪽이 그냥 긁어, 아이고 서 목사님 피부 좋다고 자세히 보면 여기 흉터 자국이 있어요. 저만 나는 상은입니다. 안경 벗고 쫙 거울 보면 저는 알 수 있어요. 은혜의 상은이죠. 그럴 때마다 감사가 택배로 오는구나. 감사해야지. 하나님 이 정도로 느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도 마찬가지요. 혓바닥으로 갈 때 확 부러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상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월 25일 뭐가 생각이 나요? 잊으리야. 여러분,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6.25가 생각이 나죠. 한국전쟁. 그런데 이 6.25 한국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민족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국민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셔널한 감사, 내셔널 땡스. 여러분, 국가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토지점에서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뺏겨버렸어요. 얼마 만에 여러분, 이제 대구와 부산만 딸랑 남아있어요. 낙동강 전투에서 무너지면, 낙동강 교두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야 되고, 더 급한 것이 오키나와 항공에서 B-29기 폭격기가 여러분 떠야 됩니다. 근데 오키나와 공항에는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라디오를 통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초랑교에서 300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 상공에 쾌청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로 저 오키나와 항공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여러분요, 아주 그냥 쾌청한 날씨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 99대가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북한군 기지에 비오듯 용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도강을 여러분 막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 영상요 아무나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이철희 장로님께서 국방부에서 살짝 정상적으로 루트를 거쳐서 얻어가지고 여러분 개교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B-29기의 출격이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쯤에 인천 상륙작전이 쫙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했는지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평화와 번영과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을 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만약에 내가 이 나라가 공산제국의 나라였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공산당에 지금 아마 지금 조는 사람 쏴버리겠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민족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국가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오늘 미국의 전직 상하 의원님들께서 오셨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예배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고, 저는 공산주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비웃는 사람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이런파 저런파 하고 있는데 그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특별히 오늘은요 6.25 73주년이고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3만 5천 명의 전사자와 10만 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은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전폭적인 군사 지원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해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동맹, 군사 동맹 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신앙적인 우호 관계를 다지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동맹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연방 전 상하 의원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때 한미양국이 번성해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직 연방 상하 의원님들이 돌아가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윤활유가 되고 촉진제가 되도록 부탁하고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저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슬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슬픔이 택배로 오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슬픔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가 택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택배로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택배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하든지 감사 쪽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쪽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 목사님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거지 같은 환경에서 내가 무슨
아유, 내가 우울감이 가득하고 슬픔이 택배로 이렇게 몇 상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여러분, 그건 당연한 기쁨이죠. 그러나 기뻐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유, 여러분 짜증내서 뭐 할 거요? 우리 남진 장로님, 그죠? 요즘 공연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원망을 하여서 무엇하나, 니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참,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꽃이 지는 걸 보고도 아름다워야, 꽃이 지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왜냐하면 꽃이 져야 다음 계절이 와요. 인간은 떠나야 역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는 꽃에게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너무 서러워 마라, 지지 않으면 꽃이 아니지. 너무 붙잡지 마라, 떠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꽃은 져야 진짜 꽃이고, 사람은 떠나야 진짜 사람이니, 꽃이 져야 다음 계절이 오고, 사람은 떠나야 역사가 된다. 꽃은 져야 시를 쓰고, 사람은 떠나야 역사를 쓴다. 이거 여러분, 다른 시인이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면 돼요. 프레임을 짜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지나고 나면 슬픔이 오고, 불행한 일이 와요. 불행이 지나고 나면 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나보다 더 잘하네. 여러분, 이거 찬송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고달픈 삶의 길에, 이게 중요한 거요. 감사는 선물인 오늘따라 목이 이게 걸려요. 여러분,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고, 아까 그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 원래 제가 이 노래 안 불렀어요. 좀 불교적 용어가 있어서 안 불렀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도 훌륭하신 분이고 노래도 훌륭하고요. 여러분, 슬픔이 오고 불행이 오고 나면 반드시 더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기뻐요? 맨날 그냥 좋은 일만 있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있잖아요. 불행도 있잖아요. 이놈의 이 원치 않는 이 슬픔이 택배로 와가지고 말이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 쪽으로 생각으로 하고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더 큰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중국 고사성어에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그냥 불구가 되었어요. 절룩절룩 걸어가 인생을 한탄했어요. 내가 괜히 말을 타가지고.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저 썽썽한 사람들은 전부 전쟁대에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걸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슬픔이 택배로 오고 불행이 택배로 온다 할지라도 세옹지마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복이 오려고 하는구나. 더 큰 복이 오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복 들었다 이걸 의식화하고, 여러분 프레임을 짜놓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 마지막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요. 쉬지 말고. 자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이 안 생긴다고요? 그리고 생각할 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그냥 멍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슬픔 중에도 기도하고, 또 불행 중에서도 기도하고, 짜증 중에서도 기도하고, 우울함 중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떠보니까 감사가 택배로 와 있네. 할렐루야. 감사가 택배로 와 있어요. 감사가. 아니 맨날 불평하고 짜증날 때는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아버지야, 주여, 내 인생 팔자는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니 마음이 따뜻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쫙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택배, 감사라는 택배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요. 그리고 그 택배의 포장지를 찢으니까 감사라는 미소가 빵긋 웃으면서 기쁨이라는 미소가 여러분 택배를 뜯어보니까 참 감사가 미소 짓는 그 얼굴로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오는 줄 아세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몰고 옵니다. 반드시 기적을 몰고 옵니다. 기도 응답을 몰고 옵니다. 병의 치유를 몰고 옵니다. 축복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전에 여러분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이게 쪽팔리는 거예요. 그때 모르고 그랬어요. 주님, 아까 받은 슬픔의 택배는요 감사의 전주곡이고 감사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감사의 눈물이 날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고, 오늘 여러분 이런 감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감사의 택배가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존경하는 연방 하원 상원님들은 지금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벙어리처럼 그냥 듣기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말을 잘하시는 우리 제네판 권사님은 함께 그냥 주의 은혜라. 옛날 우리 정권사님하고 배감교를 개척하면서 배영수 장로가 그만하셔 그만하셔. 그런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저녁 내내 싸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정권사님은 의인이래.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마음에도 죄를 안 졌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오 이런 이단이 어디가 있느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데도 없다고. 여러분, 난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10절 가지고 냅다 정지를. 다음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권사님 또 어깨 뼈 없다고 잘 아물라고 소백다구를 끓여갖고 오다가 뛰어갖고 오다가 넘어져갖고 왼쪽 손이 부러졌어요. 이게 둘 다 서너 거를 따먹은 거예요. 나는 큰 걸 따먹고 정권사님 조금 적은 걸 따먹은 거죠. 뭐 다 이와 동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렇고 아는 척 하면서 교회를 2주 동안이나 설교하고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배영수 장로님하고. 저는 이제 2주간 병원을 입원하고 3주 만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도 이제 기부서를 한 상태에 퇴원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외상을 달아놓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지금 제가 이 외상을 달지 못하니까, 외상값을 갚지 못하니까, 이거 소강석이가 외상값을 안 떼먹을 줄 알았더니 소강석이까지도 외상값을 떼먹었다는 거요. 양심이 떡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존심이 살아. 예라의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풍이 불게 하든지 하나님이여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여 저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거기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구절을 불러야 돼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요, 돈 없을 때 부르는 노래 이거예요. 다른 노래 부르지 마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이 찬송 끝나가기 전에 내 앞길 험악하. 양철되면 소리가 나며, 목사님 미국에서 등기 편지 왔어요. 이 우체부 아저씨는 기분 나쁠 때는 전도사님, 기분 좋을 때는 22살 23살짜리 전수한테 목사님. 여러분, 좋은 소식이요.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등기 우편 편지를 딱 보내니까 세상에 미국에 계셨던 박종삼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재봉일을 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몇 달 번 돈 $500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요. 수표가 들어있어요. $500요. 참, 그때가 83년도 됐을까. 야, 그때 500불이면 큰 돈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서전도사, 그 옛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박절하게 대한 거 미안하네. 특별히 그때 소고기 건더기 사건이 있잖아. 내가 더 미안해. 주혜종은 건강한다네. 양동시장 가서 당근 사서 깨물어 먹어야 눈이 좋아진다네. 소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 물 말랭이만 먹지 말고 소고기 사다가 실컷 먹소. 나는 여러분, 외상값 못 갚았다고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는지. 그렇게 힘들게 봉제 일을 하고 접시를 닦아서 돈을,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일을 하셔서 아유 감사하면서 외환은행에 가서, 금남로에 있는 외환은행이 있었어요. 외환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냐 거반 한 39만 40만 원이 됐어요. 그 돈 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외상값부터 싹 갚았습니다. 외상값만 갚으면 좋은데 뭔 놈은 내가 꿀까지 사갖고 가가지고 그냥 하여간 이놈이 기분파. 아무튼 간에 꿀까지 사다가 꿀까지 그냥 꿀이나 먹으라 하고 그냥 꿀까지 갖다 줘요. 내 자존심이 회복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되던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 병원이 월산동에 있었는데 월산동에서 금남로까지 걸어오면서 이거 여러분, 내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볼을 지나서 턱으로 그리고 땅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누가 보나 마나 욕을 하나 마나 나 혼자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누가 미친놈이나 하거나 말거나 울면서 찬송을 부르며 왔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픔이 택배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택배로 찾아오는 순간 감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슬픔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의 택배는 저 멀리 떠나버리고 감사의가 택배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맥주감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 3, 4월까지 굉장히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가 이제 5, 6월 달 되면 짜증이 나고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냥 상대방을 보다 집에 가도 마누라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 맥주감사주일, 요때 그래서 이제 감사.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도 여러분 막 짜증을 내고 그냥 아이고 이 거지 같은 인생 그러다가도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바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은 너무 물질적인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를 몰고 온다, 기적을 몰고 온다, 역사를 몰고 온다, 은혜를 몰고 온다, 축복을 몰고 온다, 문제 해결을 몰고 온다. 여러분 이 귀한 감사를 택배로 받을 때 지나온 삶까지 다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미래의 삶이 형통과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도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슬픔의 택배가 와 있다고 생각한 사람 계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슬픔의 택배가 감사의 택배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감사의 택배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난 1분 동안 주님 앞에 주여 감사가 택배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슬픔의 노예로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불평의 종으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원망하며 세월을 탓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며 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택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는 기적을 몰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몰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몰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치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안녕하세요. 박선영 권사입니다. 저는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17년 동안 통역봉사로 이 행사를 섬겨왔습니다. 소강석 담임 목사님이 2007년 LA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미국에 가셨을 때 리딕 나다니엘 제임스라는 참전 용사분을 만난 것은 우연인 듯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 지금까지 6천여 명이 넘는 참전 용사분들을 17년 동안 세에덴교회에서 초청하였습니다.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 용사분들께 진심으로 보훈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의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혈맹인 한미 관계를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새 에델교에서 시작된 보훈 행사는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다시는 이 땅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 에덴의 자녀들은 그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참전 용사분들은 한국 전쟁 이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전쟁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여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옆에서 처참하게 죽고 같이 참전했던 쌍둥이 형제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전 용사분들은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허탈함에 시달리며 가슴 아픈 전쟁의 기억에서 수십여 년을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가 조국도 아닌 낯선 나라의 전쟁에서 희생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대한민국을 원망한 적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에덴교회에서 자신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해 주었고 보훈 행사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발전한 대한민국을 직접 보면서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새 에덴의 보훈 행사가 가치 있고 보람 있음을 깨닫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저와 봉사자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새 에덴 보훈 행사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소관석 담임 목사님께서 일관된 신념으로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사명자 김종대 장로님이 계셨고 철저한 준비를 해준 준비위원들과 묵묵히 최선을 다해 봉사해 주신 통역 봉사자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 한 장 한 장의 추억을 만들어준 김지훈 집사님과 송은경 집사님의 노고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참전용사 보훈행사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기도와 큰 헌신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 17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국내 행사 마지막이긴 하지만 해마다 6월이 오면 새 에덴 교회는 참전용사 행사 증후군에 한동안 시달릴 것 같습니다. 행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 주시고 17년 동안 한 건의 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